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도 있고 또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과학자들도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과 또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들로 모든 기원과 과정과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비교, 검토, 분석, 종합해서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 종교는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성경에 있는 첫 책 창세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왜 창조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good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그런 세계인데 근데 거기에 비극이 끼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끼어 들어오게 된 세상은 철저히 비극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비극에 의해서 물들어 버렸고 특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비극으로 몰아 넣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고 이 비극이 어떻게 더 촉진되었고 그 결과로 비극의 핵심이 무엇이며 또 그 비극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극의 시작과 촉진과 실제적으로 발생한 비극과 그 핵심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도 각 사람들 마음속에 동일한 과정을 따라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공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구가하는 위치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인류에게 시작되어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들이닥친 비극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28절에 피조된 인간에게 26절에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뜻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에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 명령형 동사를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 말씀이 인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깊이 잠재우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아내가 되는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주셨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하와를 본 아담은 한눈에 사랑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죠.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이재성 형제님이 우리 전자매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연애 결혼했다고 제가 그제 들었어요. 네. 참 로맨틱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자매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으셨어요? 한번 공개해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요, 로미오 줄리엣이 어떻고,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어떻고, 저거 해도요, 아담만큼 연애 박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얘기 나면 꼭 영어로도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This is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 my bone, my flesh. 몇 인칭입니까? 1인칭입니다. My bone, my flesh. This is me. 이건 나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지.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말로 기가 막힌 거는요,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누가 선악과 따먹게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를 목회했다고.
1인칭 아까 my bone, my flesh. 근데 이번에 she made me. 이게 3인칭으로 멀어져 버렸어요. 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자기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그 여자로 바뀌어버렸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사건이 이런 거대한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범죄해놓고는 하나님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놓고는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고 그 여자 탓입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한 걸 보면 우리가 잘못해놓고는 환경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든 하나님을 탓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락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똑같은 방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조심해야겠구나. 경각심을 갖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벗어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비극이 시작되어지게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촉진이 되어지더라고요. 막 재촉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최초의 인류로부터 시작된 이 우주적인 범죄는 일단 시작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죄를 범하도록 계속해서 촉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왜 그런데라고 나왔을까 보니까 그 앞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 뭐냐? 뱀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특별히 하와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질문을 집어넣은 것이죠. 뭐라고 질문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을 붙잡고 그것의 생각을 거듭하며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대한 비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이게 뱀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뱀에게 응대를 한 것이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보세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 생각을 이어가는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여기서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답합니까? 하와가 답한 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준 질문에 나름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알고 믿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응대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아예 몰랐으면 글쎄 내 생각에는 뭐 이러고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얼토당토 않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요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20년 동안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 구원 받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하나를 믿더라도 주소 들은 얘기로 내가 정리해서 믿지 말고 한 가지를 믿더라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겠다. 그때부터 암송을 했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제 삶에 잘못된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주시는지.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주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이런 건 줄 잘못 믿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수업 시간에 종종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회의에 가득 찬 눈길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사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놓은 말씀에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컨텍스트의 다른 의미인데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한 사건인 줄 알고. 그럼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네 질문이 잘못됐다. 앞에서 얘기한 누가복음 말씀의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부터 확인해라. 네가 지금 질문하는 건 두 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로 섞어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다. 의외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피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모순되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한테 공격의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제가 안 당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제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거 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건 perhaps, probably, maybe, 아마 그렇게 될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멀리 가지 않고요. 지금 3장인데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냥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You shall die 그랬어요. 넌 죽을 거다 그랬어요. 너는 사망, 죽임을 당할 거다 그 말이죠. 이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변절시켜 버렸습니다. 덧붙이고 말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귀란 놈이 뭐랍니다. 아니야.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1년의 이런 그 논리적인 과정을 거친 뒤에 결론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결론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공식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지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죠. 가감을 한 때는 변절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왜곡을 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정면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범죄하는 일을 하죠. 공식을 이제 알아차리셨습니까? 무지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뭐예요? 가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절을 시키고 변절시킨 결과는 전면 부정을 하고 전면 부정한 결과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범죄를 하게 되면 아예 모를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 그렇게 모신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을 하고 distort, 왜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그러고는 행동을 범죄를 하게 되고 자,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신명기 4장 2절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기부터 모세경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처음부터 말씀에다가 더하면 이게 덧붙이면 너희들에게 얘기한 재앙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기록된 말씀에는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여러 번 들어서 속지 않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구원을 약속한 말씀들이죠. 근데 구원을 약속한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 중에 한 구절도 구세주를 믿어라, 구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결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보면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구세주를 믿으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주님으로 믿는 것은 구세주로 믿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이상한 전도법이 생겨났다고 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말도 아니고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을 덧붙이거나 빼가지고 전해오지 않았는가. 오직 답답하면 복음에 구멍이 났다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비극을 촉진시키는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왜곡시키는 태도로부터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짓고 그 생각을 다른 존재에게까지 옮겨 놓는 일을 통해서 죄 짓는 일에 깊숙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극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인류에게 다가온 비극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5절 말씀이죠. 제가 전도할 때 5절 말씀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었죠. 5절 말씀은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를 얘기한 거잖아요. 5절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이 인간 비극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범죄함이었는데 그 범죄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에 배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불순종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를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첫째,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속였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네가 지금 못 보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한 것 이상을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신학의 과제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다른 말씀과 충돌되지 않게 잘 정리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상한 신학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의 한계를 테두리를 정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질문을 하면 누가 그런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답하려고 하면 다 똑같은 무식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밝혀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승민이. 뭘 자꾸만 알려고 자꾸만 캐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어? 귀찮게 하는 거야. 뭐 그 사람이 귀찮은 거지만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많이 알면 다쳐. 그래서 예. 지식이 안전한 지식이 있고요. 위험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안의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이것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캠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야 할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첫 번째 거짓말이 네 눈이 밝아진다. 뒤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좀 이따 그런 얘기하고요. 둘째 비극의 핵심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짓입니다.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제가 영화나 게임 같은 데들 보면은 막 그 게임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딛고 올라서겠다고. 근데 이 짓을 누가 맨 처음에 했죠?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지혜로움과 자기의 그 찬란함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I will be, 아까 you will be 그런데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지존자와 같아지리라.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마귀라는 놈이 자기가 지은 죄 똑같은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바로 이 거짓말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는 이런 소리로 사람들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기중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오늘날의 세대를 무슨 컬처라고요? Big Me Culture.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빅미 컬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니까 대아문화다. 그래서 대아문화. 큰 대자에 자, 아자. 대아문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태아문화. 대자보다 더 큰 게 태자잖아요. 큰 자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학문의 세계에서도요. 학문의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me, I, my, me, 나다. 그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 뭐냐? 피라미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 욕구, 생리적 욕구, 2차적 욕구, 사회적 욕구, 세 번째 욕구, 제일 꼭대기 있는 욕구가 뭐예요? 자아실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이게 최고 욕구다. 심리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 권리를 보호해주자. 뭐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억눌러서 안 된다. 이런 논리가 결국은 동성애까지도 다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물리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번도 감옥을 안 가봤는데 뭐 수년 내로 감옥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초대교인들은 뭐 잡아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옥에 가면 가리라.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뭐 역부족인 것 같아 보니까. 가야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불교도 뭐 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래도요 우리가 중국보다는 왕문박자매보다는 덜 위험해. 네.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네요. 자, 비극의 결과가 뭡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되는 일이 7절에 나옵니다. 아예 선악을 모르는 상태였으면 2장 앞에 이제 3장이잖아요. 2장 끝부분에 가니까 벌거벗어서나 서로 몰랐다 그랬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알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인과 남편이 서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부부간에 감추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과 하와를 나무로 알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그들이 숨어버린 겁니다. 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 깊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나무로 봐달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로 부부간의 공동체가 깨졌죠. 1층이 3층 멀어졌죠. 형제지간에도 깨졌죠. 가인과 아벨이 그 살인극으로 끝났죠.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그냥 그 원수 관계가 됐죠. 그래서 요즘 이 인간이 공해를 일으킨 자연 세계가 다시 인간에게 죽음과 질병을 선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게 비극의 결과입니다.
갈수록 우리도 요즘도 그래요.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가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일하고 지치고 돌아 쓰러자기 바쁘지. 애들은 과외하고 뭐 그러라고 부모하고 대화도 못하고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전의 공동체로선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라고 예정하신 바라고 바울이 후에 깨닫고 에베소서에서 흥분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의 목숨을 바치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하늘 가족 교회를 이룬 것이 가족을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 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다 그런 교회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바로 이루자라고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에다가는 헌신하지 않고 여러 교회 중에 주님의 기쁜 교회도 한 교회니까 꼭 이 교회에다가 헌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하늘 가족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어서 교회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헌신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기쁜 교회가 정말로 세상 어디에 내놔도 여기 주님 계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춘천에 장학리라고 하는 동네를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가보니까 저기 춘천 외곽에 그 소양댐 가는 그 길목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좋은 가족들 그 교회가 지금이야 뭐 좋은 건물 잘 지어가지고 좀 멋있는 건물을 갖고 있지만 그때 갔더니 축사 아닙니까? 축사, 우사. 근데 거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보고 도전받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시잖아요. 대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글쎄요, 앞으로 제가 교회에서 얼마 또 있을지 모르지만 길어봐야 앞으로 5년, 10년? 10년 걸리니까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30년 모르겠어요. 10년 될지 5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도 이 교회가 다 세우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해야 되니까. I'm okay. 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럼 남게 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10년, 20년, 30년 어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태우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제 아들, 딸, 손주며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하늘 가족 아닙니까?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로 받아들이니까 이 교회가 가시적으로 주님이 드러나신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그 터전을 닫고 그래서 재민이가 중학생들 때는 뭐 이게 지금하고는 다른 중학생들로 다 세워지고 말이죠. 그 일에 재민이 아빠가 재민이를 믿음으로 철저히 훈련시키고 이런 우리가 돼야죠. 제가 좀 말이 말이 분산됐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동체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하는 일은 증거가 증거다운 일을 하려면 우리는 증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증거만 보면 이거 확실하지. 우리들의 증거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활 얘기해야 돼요. 계속 부활을 봐야 돼요. 증거를 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증거가 분명치 않으면 헷갈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과 촉진과 핵심과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교회 영광 속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주님께 초점 맞춰 달려갈 때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 개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잘못된 과정에 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뚜기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된 위치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거짓에 이제는 영원히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그 증거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외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